안에는 안 봅니다. 항상 이 밀 성경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 한 번을 다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그리고 참 인생이 참 기구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BC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이 BC 8세기에서 북이스라엘이 하기 전 40년 전까지 약 2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후로 40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 직전에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때만 딱 말씀을 딱 들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아합 왕가를 멸절하고 왕이 된 예후의 정손자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에 다윗 이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토를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차지했었어요. 남쪽 유다만 빼놓고.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바로 또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무시한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성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쉽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쉽나요? 다 쉽지는 않습니다. 다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잘 나갈 때, 더 번성할 때, 내 뜻대로 다 성공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잘 되는데 더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번성할 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번성할수록 더 겸손하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번성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번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번성할 때에 하나님을 더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막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혼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당신을 섬긴다고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알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군사적으로도 강하지요. 잘 먹고 잘 사지요. 번성하지요. 나라 영토는 넓어지지요.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도 이 혼합주의 신앙인데 함께 섬겨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동시에 섬기면요 반드시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씁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일단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호세의 가정을 딱 보여줍니다.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호세아를 가정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호세아 불러가지고 엄난한 여자와 결혼해라. 호세아야, 너 엄난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럽니다. 고멜과 결혼하죠. 그래서 그리고 새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고멜과 결혼하는데 계속 도망가고 잡아오고 또 잡아오고 그런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의 행복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호세아라는 말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말 호세아는 예수님 같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보면 좀 레벨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나가 제일 레벨이 낮은 핫바리 선지자 같아요. 요나가. 그리고 정말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 이런 사람들 정말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상황인데 지금 네 아내 죽었다고 울래? 그러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곡하지 마라. 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안 웁니다. 지금 유다가 망하겠는데 네 아내 죽었다고 울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정말 민족 정서에 반하는 그런 예언을 하다가 몰매 맞고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다음 이 호세아 가정 파괴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를 위해서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고통도 감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줄 믿으십시오.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핍박받을 때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해를 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함을 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는 커녕 이상하게 생각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들을 줄 하나님의 상이 하늘에 쌓인 줄 믿으십시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다 좋다고 하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폄하하고 왜곡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상이 하늘에 쌓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들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그런 가정의 파괴, 가정 파괴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자기 가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해? 이스라엘. 두 번째 딸 이름이 뭐라고요? 루하마.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네 큰아들 이름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죽었던 곳이거든요. 이 아합 왕이 누구에게 죽었냐면 군대 장관 아합의 자기 부하 장군 아합 왕에게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말을 지으면서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로루하마.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로라는 말이 노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 루하마, 더 이상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인데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자식들 이름을 갖다 이렇게 저주스럽게 지었어요. 그렇게 지으면서 봐라 호세아의 집 가정을 봐라. 바로 호세아의 집 가정이 바로 북이스라엘 너희들이다.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호세아 가정이고 고멜 같은 그런 음녀는 바로 북이스라엘이다. 자꾸 도망가서 다른 남자랑 연애하고 도망가는 이 고멜이 봐도 너희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리면 그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보여주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주시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고멜은요, 이 남자 저 남자 건강하다가 오늘 3장에서 보셨겠지만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호세아가 은 15세겔, 은 15개와 그리고 또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사옵니다. 돈을 주고 사와요. 이 남자 저 남자 끌려다니다가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아마 노예로 팔린 것 같아요. 그러니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다시 노예 신분이었던 이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과격하고 파격적인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너희들 실상이 이렇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되고 좀 형통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제일 위험할 때인 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좋아지면 내가 할 만큼 하는갑다. 잘 돼서 그런갑다.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좀 제대로 하는갑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네.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은 더 보이는 것이고 내 죄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워낙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경고를 결국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13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장에 가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면서 14장은 호세아는 끝이 납니다.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방적인 사랑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딱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도 보여줘도 안 돌아오면요,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죠. 징계.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워줘 줄 때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삽니다. 바로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위로부터 살 길이 열린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죠. 회개하면 위로부터 살 길이 열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딱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이 호세아서의 본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의 삶을 보여주었다면 호세아의 서론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 북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죄를 가지고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본론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9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첫 설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마지노선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마지노선 들어보셨죠? 마지노선은 마지노라는 프랑스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랍니다. 찾아보니까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마지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마지노가 건 선. 그것이 뭐냐면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라인강을 따라서 독일의 국경에 쌓은 요새지대입니다. 이 마지노선이 뚫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새를 강을 따라서 쫙 지어놓고 독일군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 방어선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마지노의 선이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한답니다. 이 마지노선이 뚫리면 그냥 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 심판에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꼭 지켜져야 되는데 그 선이 뚫리면 그냥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무엇인가를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고발하면서 특히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지식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 못되게 할 거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제사장에게 하는 말,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들이 전수하지 못했다.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안 봐요.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해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말씀 얼마나 가까이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새 보면 유튜브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죠? 유튜브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쇼츠 같은 거 뭐 몇 번 보면 30분 훅 가요. 1시간 훅 가요. 성경 30분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깊이 보지도 않고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드라마는 뭐 하루에 뭐 안 빼놓고 다 보면서 요새 유명한 드라마는 모르겠지만 너무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양질의 좋은 영상이 있고 신학의 영상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보시면 몰라도 전혀 뭐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영상들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게임 많이 하지 마세요. 게임 많이 잘 안 하지? 하나 잘 안 하지? 게임이 2시간씩 3시간씩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청년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청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바로 청년 때입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청년 시절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세상에 잡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워낙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도 다 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사회현상 문제가 딱 나오면 성경으로 말씀으로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몰라서. 그리고 목사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목사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 잘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무슨 성경 공부를 하면은 힘이 들어도 좀 같이 참석하시고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잠언 수요 저녁반 그제 공부를 마쳤는데 하시는 말씀이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 여러분 빨리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이번에 하나님 말씀 암송한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기도 말씀하신 도전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똑같은데 그분은 부모님도 없이 지내고 형제들한테도 버림당하고 막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말씀 꼭 붙잡고 너무너무 훌륭한 목회를 잘하시는 거 보고 와, 도전이 좀 많이 됐어요. 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천절 외우면 영국 비행기 값을 준대요. 우리 천절은 좀 많은 것 같고 내년 한 50절부터 매주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성경을 말씀을 한번 줘야 되겠다. 지금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50절 외우면 제주도 편도 정도는 줘야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 따라가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 안에 좋은 거 다 있는데, 우상이 좋은 것 줄 알고, 여러분,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못 믿어요, 이것을 못 믿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노하우, 그런 거 막 찾고 있다니까요. 잘못됐잖아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방식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데서 은금 찾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이런 잘못된 사고로 세상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번성하고 잘 됐거든요. 봐라, 잘 되지. 꼭 하나님 안성기도 잘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끝나고 자기 아들 때까지만 딱 가고 자기 아들도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냥 북이스라엘 축풍 낙엽처럼 그냥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여러분. 딱 여로보암 2세 때만 반짝, 그때만 반짝. 딱 여로보암 2세 지나고 완전히 지는 해처럼, 지내는 해는 언제 진 듯이 모르듯이 훅 꺼져 버렸잖아요. 훅 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서면 한순간에 자빠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믿어야 돼요. 요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신 말씀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꼭 붙잡고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았잖아요.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런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이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없었던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죄악에 빠진 백성을 돌이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지하게 죄악에 빠지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지 좋거든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지요. 제사장이 그거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조하고 방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재물이 많으면 자기 배가 불러지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대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전쟁에서 패하서 없어지는 나라죠. 그럼 제사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네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 목사가 무겁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면 목사 못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율법을 네가 잘 모르면 네 자녀들에게도 내 긍휼을 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은 바로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제사장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죄를 짓도록 방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들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백성들하고 다투지 마라. 백성들 너희들도 제사장과 다투지 마라. 너거나 제사장이랑 똑같다. 도찐 깨찐이다. 제사도 잘못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냐?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에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말을 하고 호세아가 자기 가족 이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말해줘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치고 나면 꼭 선생님께 쪼로로 쫓아가지고 선생님 그거 안 가르쳐준 거 시험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다 말했거든요. 다 말했어요. 지만 못 들은 거예요. 그래놓고 선생님한테 따져요. 선생님 그거는 뭐 아닌데 시험 범위가 아닌데 다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못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들려줘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 듣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안 들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귀가 닫혀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만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이야기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자기 마음에 합한 이야기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아니 1차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포로 잡아갔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풀려난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 듣고 싶은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쨌습니까? 70년 기다려야 되는데 회개해라. 바벨론 가거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땅도 사고 밭도 짓고 다 해라. 그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어했죠.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정말 그러한가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들어보고 아닌 이야기는 버리십시오. 그러나 맞는 이야기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황폐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떨기를 내고 엉겅퀴를 내잖아요. 이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사회가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도 범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남는 것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가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삶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로 끝날 뿐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술과 음행에 찌들려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과 음행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술과 음란은 같이 가요. 거의 같이 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란하기가 쉽습니다. 또 음행의 죄를 짓기도 쉽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는요, 음란과 술의 축제입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나면 제단에 성창들이 성스러운 창녀 그런 뜻입니다. 성창들이 나와가지고 여자 사제라고도 하죠. 남자들과 혼음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자들은 좋다고 미쳐가지고 거기 다 참여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부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2부는 옆집에 가서 룸살롱 가서 파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바알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딸과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딸 며느리 보고 너무나 하지 마라. 남자들도 다 똑같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 자체가 그냥 술과 음란에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합니다. 딸과 며느리가 음란한 짓을 한다는 것은 가정과 삶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술 파티를 하고 술잔치를 하고 음란합니다. 제가 통계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술을 참 많이 마셨는데 1996년도에만 해도 세계 2위였습니다. 개인 술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근데 2016년도에는 36위. 좀 멀어졌죠. 그리고 2024년도 올해는 보니까 세계 순위권에서는 벗어나고 아시아에서 4위랍니다. 많이 그 술을 적게 먹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여자들이 술을 또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그러네요. 술 먹는 여자들은 다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니다. 음란의 죄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인가요? 언제인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탤런트 권오중 씨가 권오중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연예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면서 막 자기 옛날에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그 명언이에요, 명언. 술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끊어지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여러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끊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에 걸리는 술주량은요, 소주 한 잔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국가에서는 당신은 음주운전입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주 한 잔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만 많으니까 술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술과 음행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처럼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 하나님 백성의 타락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타락한 거 괜찮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 아니면 못 삽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명세하지 말지어다. 유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너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너 것들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거든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엄행해도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냥 우상과 그냥 탁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냥 버려두라. 그냥 끝났다. 북이스라엘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막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부끼리도 막 서로 막 말다툼하며 싸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에게 희망이 안 보이면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합니다. 말 딱 안 해버립니다. 말해도 안 될 거 뻔하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 안 할 때는 이제는 자녀는 부모가 내놨습니다. 부부가 더 이상 말 안 할 때는요. 그래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게. 그겁니다. 심각합니다. 혹시 오늘까지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부는 집으로 들어와서 꼭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우상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보고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버려두라. 끝났다. 그런데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길갈로 가지 말게 하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게 하라.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면서 거기서 취한 12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셨구나. 감사해서 12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12개를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벳아웬 이 말의 뜻은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벳아웬이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같은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곳이 우상 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곳에 유다야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장소, 죄를 짓게 하는 장소 그런 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그런 일 자체에 동조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유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길갈은 거룩한 곳이 아니다. 더 이상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 거기 와서 뭐 해볼라 하지 마라. 유다 너만은 그러지 마라 하면서 유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장소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방법 찾아서 잘 되려고 꿈도 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좀 짓고 부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장 권남인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특강을 하셨어요. 인생 특강. 이제는 돌아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은혜가 되고 청년들 너무 좋았어요. 우리 권남인 집사님이 그렇게 강의를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빌려서는 절대로 하지 마라. 돈을 빌려서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말씀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진로나 화이터 이런 데 투자하지 마라. 진로 저는 순간 그게 뭐지 싶었는데 그게 술이었어요. 술 파는 그런 것에 투자하지 마라. 아무리 돈 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제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익이 된다고 돈이 좀 벌어진다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서 돈을 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교회는 내려놓고 마음껏 밖에 나서 돈 실컷 벌고 오세요. 하나님 어찌하시는가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위배되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어려울 때라도 신앙의 절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가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오늘날 보면 동성애와 비혼 동거, 비혼 출산 청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 50% 이상이 비혼 동거 괜찮다. 결혼 안 해도 아기 낳을 수 있다. 50% 이상이 56%인가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친구를 사귀어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친구는 정리하십시오. 그 친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다면 동의하시면 아멘. 예.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이익, 그 어떤 즐거움도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마라. 벳아벤으로 올라가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라고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암소처럼 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완강하게 고집 피우지 마라. 양처럼 살아라. 완강하고 고집 센 암소가 되지 말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양이 되어라.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없는 사람 보면 바보 같죠? 자기는 생각이 있나 없나? 자기 주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기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기 고집도 없어요.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다 위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암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의 하나님입니다. 암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 힘대로 사니까요. 여러분, 자기 고집만 세우는 인생은요, 인생이 참 고달프고 험난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볼 때에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닮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자기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돈이면 최고고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 최고고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 볼 때에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맛을 유지하는 이유가 3.5%의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3.5%. 5%도 안 됩니다. 3.5%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짜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3.5%의 예수 소금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쾌락과 번영을 추구한다고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풍속과 폐단이 척결되고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을 딱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세속에서 지키고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부모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자녀가 살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 사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았을 사람, 그 사람 있으면 내가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인 줄 믿으십시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마지노선이 나다, 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지노선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 마지노선이 바로 우리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함께